무렵 수어, 이 말은 캄보디아에서 처음 만나면 하는 인사입니다. 주 안에서 또 처음 만남이지만 또 친밀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잘 아는 사람들은 또 다른 인사가 있습니다. 수어스다이. 이 말은 이웃이 자주 만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과 인사하는 건데 우리 인사는 한번 배워 두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어스다이 그러면 같이 여러분도 똑같이 우리가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됩니다. 수어스다이. 시작. 수어스다이. 어꾼쩌란 감사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말 한마디도 하지도 못하고 캄보디아 말, 영어는 겨우 인사 정도 하고 조금 더듬으면서 길 찾는 정도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가서 8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께서 불러서 따라다녔지만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면 뭔가 새로운 놀라운 일이 또 있을 것도 같고 또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따라가기는 갔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기는 해요, 예수님이. 그런데 도대체 뭘 하시려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병도 고침받고 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건 어려웠습니다, 사실. 왕이 이 땅에 오셨고 메시아가 오셨는데 뭔가 왕궁에서 화려하게 왕복을 입고 뭐 통치하고 그런 모습을 기대했는데 집에 태어나가지고 말먹이통에 누운 아기를 보고 누가 왕이라고 누가 그를 신이라고 이렇게 인정하겠습니까? 게다가 또 뭐 외모도 별 볼품도 없었던가 봐요. 그리고 뭐 집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가문이 좋습니까? 아무것도 그를 신으로 인정할 만한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촌동네 나사렛에서 무슨 뭐 이러면서 무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잘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듣고 보고 느낀 결과 이 예수라는 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까지는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헌신도 하고 이제 우리가 저 예수를 따라가면 뭔가 이 땅에서 한 자리씩 다 누리겠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는 믿었지만은 이 땅에서 그 예수를 통해서 뭔가 내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제자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몰려와가지고 내 아들 둘인데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면 한 아들은 오른편에 한 아들은 왼편에 그렇게 세워주세요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듣고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났다 그랬어요. 그 말은 다른 제자들도 마음속에 다 자리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 둘만 오른편에 왼편에 앉으면 우리는 어쩌란 말인가, 그 뜻이다. 그래서 제자들 전체를 보면 뭔가 이 땅에서 잘 누리는 것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먹이를 미안합니다. 그 저녁이 되어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럴 때 제자들을 통해 너희를 통해서 먹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보리도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오라고 떼어서 5,000명을 먹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는 진짜 이 땅에 왕으로 모실만 하다,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 그랬어요. 왜? 먹을 걱정 없잖아요. 예수가 이 나라의 왕이 되면은 우리나라 정말 평안하고 안정되고 먹을 것도 풍성하겠다, 왕을 삼자고 웅성웅성 그럴 때에 제자들이 굉장히 업됐어요. 드디어 이제 이 땅에 우리의 나라가 세워지겠지,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얼른 제자들을 추스려 가지고 야야야 조용한 데로 가자, 오히려 한적한 곳으로 숨어버렸어요. 제자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말입니까 뭔가 멋지게 좀 살다가 다 가야 될 건데 기회가 왔잖아요. 기회가 그것도 한 번, 두 번도 아닌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다 피하고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며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찾아왔는데 오히려 건너 마을로 가자 그러고 도망을 갔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의 행동이. 도대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은 하겠는데 왜 왔어 당신 이 땅에?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매우 궁금하던 차에 예수님께서 야야 내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믿음이 안 가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따라다녔는데 신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헛일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척극 나서서 주여 절대로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나는 죽어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막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건 사탄의 생각이야. 물러가라 그랬어요. 더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이제 죽겠다는 거지. 이제는 끝나겠다는 거지요. 그럴 때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기대에 안 맞는 예수, 그래서 은근히 속으로 갈등도 하고 그래서 배신자도 생기고 그랬던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고 그냥 죽어버리네.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 의아했는데 그냥 십자가 죽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아들 아니구나. 신은 저렇게 죽을 수가 없어. 저렇게 나무에 달려 죽는 건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니까 저렇게 죽을 수는 없어.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믿음이 확실히 생겼지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믿음이 확실히 생긴 거지요. 제자들도 그때 돌아섰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고 결국 그도 고기 잡으러 떠나버렸습니다. 모두 다 실패한 것처럼 상황 끝났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오셔서 고기 잡는 그들 향하여 얘들아 고기 좀 가져오너라, 생선 좀 가져오너라 그랬어요. 제가 고향이 경상남도 창원군 창원면 소결이 690번지입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옛날에 생선을 고기라 그랬어요. 고기 하면 육고기하고 자기 혼돈이 돼가지고 그래서 생선을 말씀 그대로 하면 생선을 가져와서 준비한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비로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렇게 오셨고 이렇게 사셨고 이렇게 죽으셨나.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이미 내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것인 것을 선지자들도 다 기록을 했다. 모세도 기록을 했다. 시편에 기록된 많은 메시아에 대한 글들이 나를 향하여 기록된 글이다. 그걸 말씀을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게 그렇게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것을 이해하게 되고 수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 향하여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오래전부터 품고 계셨던 거룩한 뜻이 완성이 됐다. 구원이 완성이 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서 이제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권념하는 그런 친한 백성이 된 거야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다 이루었다, 다 완성했다 이거야 이제. 그래서 나를 통하여 이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원래 뜻입니다. 뿌리야 미은 뿌리야 번뚫 뜻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거든요. 이 땅에 아주 크고 유명한 교회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걸 통하여 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작은 가정교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거룩한 등대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거룩한 등대가 되게 하는 게 목적이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등대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제자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너희들의 역할인 거지. 이게 정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헌신, 재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 죽어도 영광이다. 그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영광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룩한 통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는구나. 그걸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사실은 선교사입니다. 제가 선교하는 사역은 캄보디아인데 처음에는 보리인데 시엠무립이라고 저 위에 조금 글자가 보이시죠? 저 지역에 앙코르왓 있는 그런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 곳이 제가 멀지 않은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파송은 62살 때 환갑이 지나가지고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미친 짓이라는 과학적인 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언어 배워가지고 언제 설교하겠나, 그냥 편하게 가서 아이들이나 돌보고 또 현지 교회를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면 되겠지 뭐 쉬운 생각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갔으니까 실제로 이제 그 현지 교회들에 돌아보면서 주일학교 없는 그런 교회, 주일학교를 또 세워주고 교육자를 도우면서 또 구무품도 나누고 그렇게 하는 사역을 1년 가까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1년 전쯤 됐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으로 계속 그렇게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좀 여린 사람이라 나는 절대로 해외 나가서 개척 선교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그 상황이 개척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시작하게 됐는데 실제로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파송한 교회가 교회를 세워줄 만큼 그렇게 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어떻든 내 혼자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머물다가 가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교회를 개척해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머물러라, 그냥 쉬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어떤 선배 선교사님께서 선교 현장에 오면은 마음이 안 드는 게 눈에 막 보입니다. 현지인도 그렇고 선교사의 모습도 눈에 안 들어가지고 많이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오시면 무조건 쉬고 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선교됩니다. 그러셔서 일리가 있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무조건 놀고 쉬어야지. 그런데 집에 가만히 누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은 네가 할 수 있는 거 한다 했잖아. 할 수 있는 거 해라 그래요. 그래, 할 수 있는 게 뭐냐 보니까 제가 잘하는 게 있더라고요. 한국말. 지금은 사실 한국말이 조금 어려워요. 캄보디아 말만 하다가 그러니까 발음도 좀 어렵고 또 이게 교회에서 예배 인도를 잘 또 안 했으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매우 불편한, 그렇지만 아무튼 그거 현장에 가면 제가 제일 잘하는 게 한국말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말로 막 기도도 해주고 만나면 그래 전도도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없으니까 말 그대로 동네에 가가지고 아이들 있으면 얘들아 모이라, 실제로 얘들아 모이라 모입니다. 한국말 잘 알아듣습니다. 이게 다 통하니까 얘들아 모이라 그러면 어디 모여요. 애들이 많습니다. 보통 한 집에 평균 5명이 있으니까 몇 집만 보여도 애들이 몇 사람 이렇게 오는 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그렇게 이제 모입니다. 그리고 제가 잘하는 게 이제 또 한국어니까 한글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들은 학교에서 이제 모음, 우리나라처럼 자음과 모음이 있는데 자음은 그룹이 2개 있어요. 근데 이 그룹이런데 그룹에 모음이 붙으면 발음이 다르고 그룹에 모음이 붙으면 또 발음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공부하는 사람 머리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다 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 얼마나 쉬운지. 이게 모음아거든요. 그 나라 말로 모음은 쓰라인데, 쓰라 아, 쓰라 아 따라합니다. 쓰라 오, 쓰라 쓰라 우. 이 기분 다인 거죠 이제. 아이들이 너무 쉽다는 거예요. 너무 쉬워. 이건 그룹이 두 개도 없어요. 그냥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건 아, 오, 우. 그다음에 자 이래가지고 헤이 뭐야 에이 틀려서 누군가 오였으면 나와. 이래가지고 사탕 한 개입니다. 야, 그 다음부터는 뭐 서로 하려고 얼마나 경쟁적으로 고함을 지르는지 좀 사살합니다.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거 하거든요. 이거 뭐야? 뭐? 쓰라, 쓰라, 이거 한 장 가지고 30분을 노는 거죠. 게임을 하면서 이제 20개다가 들렸다가 그 한글을 그렇게 이제 가르치면서 아이들도 모으면 또 찬송하고 또 애들하고 제가 노는 걸 조금 더 했기 때문에 뭐 게임하고 이런 것들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말이 안 통해도 어렵지 않은데 말 조금 배웠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뭐 사탕 하나만 주면 얼마든지 또 애들 또 분위기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찬송하고 뭐 성경 조금 암송도 시키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 누구 교회 주고 땅 사주겠다는 뭐 그런 게 없어. 그럼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뭐 나는 동네 돌아다니면서 전또 막 툭툭이 차도 없으니까 또 툭툭툭툭툭툭 혹시 간보대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오픈카라고 있습니다. 툭툭툭툭툭 오토바이가 끄는 차 있습니다. 그런 거 타고 이제 가니까 하루에 뭐 비싸면 15불 정도 한 2만 원 주면 하루 종일 이제 타고 마을 들어다니고 이렇게 했습니다. 좀 어려운 집이 있으면 뭐 쌀 좀 사서 주고 어렵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일 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뭐 이 말 하라고 하셔도 얼마든지 그 일만 계속 하다가 뭐 성경 끝낼 수도 있는 그런 참 재미있는 개척 전도를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했습니다. 아내는 좀 준비가 덜 됐다고 안 들어오고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 혼자서 그걸 돌아다니니까 한편 자유롭고 편한 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 아이들 놀고 있습니다. 애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전도를 하고 사탕을 나눠줬는데 애들이 너무 많이 모이는 거예요. 동네가 좀 커요. 야, 여기에 교회 있으면 참 좋겠다. 이래서 매주 올 테니까 이제는 순회 안 하고 이 말에는 꼭 매주 정기적으로 와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다음 주 이 시간에 꼭 올 테니까 다음 주 꼭 오너라. 짜 그럽니다. 여자는 짜 그러고 남자는 바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학교 운동장에서 매주일 아침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한글 가르치고 음악 가르치고 하모니카 불고 반주가 없으니까 악기가 없으니까 하모니카도 불고 기타를 못 치는 이유는 쳤는데 손이 이제 사고로 손가락이 굳어가지고 기타를 못 치니까 할 수 있는 것만 해라.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모니카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모니카 반주하고 음악도 가르치고 해서 매주 했습니다. 와, 학교 교장 선생님이 감동 왔더라고요. 자기 학교로 사니까 뭐 하는가 싶어서 왔더니 쓰라 아 쓰라 우 하고 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자음 해가지고 또 붙이고 그러면 뭐 가다가 떠 짝짝 마오 짝짝 떠짝 마오 짝떠 마오 짝짝 첩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 한글도 멋지게 가르치고 재밌게 하니까 교장 선생님 오케이 이래가지고 그 학교에 이제 허락을 받고 장학금도 조금 이렇게 이제 주고 광년 졸업하면 또 졸업생 중학교 가니까 한 3, 40명 교복도 이제 맞춰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학교와 연관해서 또 장학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 이제 허락받아가지고 안에서 하는 거는 엄청 자유롭게 이렇게 선교를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비바람이 문제라 운동장이 뭔지 비가 오니까 더구나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느 날 비가 오는데 내가 이제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야, 이 비가 오면 빨리 보낼까? 아니면 이제 작은 처마 속으로 다 몰아가지고 그러면 약간 꿉꿉하잖아요. 몸도 그리고 땀도 나는데 꿉꿉해 냄새 나니까 안에 들어가면 어째까지 막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비가 두두두두 떨어지는 거죠. 애들이 흩어져 버렸어. 아, 내가 판단을 늦게 했구나. 빨리 해야 되는데 예배 중에 다 가버리면 뭐지 않습니까? 뭐 할 수 없으면 뭐 예배 끝내야죠 뭐. 그런데 애들이 나무 이빨이 큰 걸 한 개씩 뜯어가지고 머리에 이고
다시 오는 겁니다. 눈물 나더라고요. 하나님, 이곳에 예배를 처소를 안 주시면 어디에 주시겠나. 나는 속으로 참 감사하고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 와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처소를 좀 주십시오. 그렇지만은 뭐 누가 주셔야지 주시지 내가 돈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했는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한 10분 정도 이 보이츠맛 마을에서 이제 여기 한 10분 정도 떨어진 따야의 마을입니다. 컴퓨터 학원 겸 영어 학원 하는데 현지인 집입니다. 한쪽에는 중학교, 한쪽에는 고등학교가 있는 이런 마을, 업 사무소가 있는 그런 마을인데, 컴퓨터 학원이 눈에 딱 들어오면서 마음에 쏙 배기는 게, 주일날은 학원 안 하지. 주일날만 빌려 쓰면 되겠네. 그러면 되겠네. 내 속으로 막 내가 생각했는데, 내가 막 확신해가지고 막 내가 다 된 것처럼 주일 만나러 갔어요. 주일날 좀 빌려줘서. 좋다고 쓰라고. 공짜는 안 되잖아요. 전기도 선풍기 돌아가니까 전기도 써야 되니까. 그래, 얼마 주면 좋겠어. 얼마 줄래? 묻더라고. 100불 1년에 52주 쓰는데 100불 줄 테니까 15만 원 줄 테니까, 안 된다. 그러면 500불 더라. 틀라이 몰래 비싸다는 표현을 뭔가 다 끌고 모아가지고 했더니, 그럼 얼마 그러면 결국 300불에 1년에 한 40만 원 정도 되겠습니까? 주일만 쓰는데 선풍기도 써요. 그리고 전기도 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드디어 이제 주일교회만 됐습니다. 건물은 아니니까 편해요. 건물 관련 신경 쓸 것도 없고 주일만 가서 예배 드리고 빠져나오니까 그 동네 아이들 불러 모아서 예배를 했는데,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모이잖아요. 우리 교회 건물도 아닌데 그냥 모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고 고등학생 2학년짜리가 한 명 오더라고요. 우리 어찌 오냐 그랬더니 한글 배우는데, 한글 배우 뭐 하려고? K-팝 좋아가지고, 이 블랙핑크 팬이라 무용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그 애를 조장시켜가지고 이제는 또 이제 뭐 출석도 체크하고 간식도 나눠주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생이 자꾸 늘어가지고 지금은 양쪽 다 교회 아이들 합치면 16명 정도 고등학생 조장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아이들이 스텝으로 그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설교만 하고 그 스텝이 예배 준비 다 하고 추석 부르고 추석 체크하고, 어른들 오면 쌀 나눠주고, 이제 한 달 오면 4kg 이제 나눠주는데 그런 거 싹 다 해주고, 지금 제가 한국 들어오면 영상으로 예배도 그 애들 싹 해주고, 제가 없어도 이제 현장 예배를 다 인도해주는 그릇도 컸습니다. 그때만 해도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지금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됐잖아요. 벌써 올해 고등학교 3학년 3명이 졸업하고 이미 2명이 졸업해가지고 있는데, 좀 그들에게 직업을 줘야 머무는데 좀 고민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따야잇 마을의 교회가 계속 운영이 됐습니다. 다만 주일만 하는 교회이죠. 그런데 주인이 자꾸 이 집을 사래. 자기 부인 집도 있으니까 집이 두 채래. 그래서 필요 없대. 학원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사래. 그런데 나는 뭐 돈도 없고 그때는 뭐 살 마음도 없고, 사실은 주일만 하면 얼마나 편하고, 비만 뭐 안 오는데 예배한다는 그만 좋아가지고 있는데 뭘 사요? 안 사도 되더라고. 그래 살 마음도 없고 그래가지고 안 샀는데 주인 자꾸 사라 그래. 농담삼 그래 얼만데 물으니까 5만 불. 에이 또 하는 말이, 그 엄마 가치도 몰랐어요. 왜? 자 생각을 안 했으니까. 무조건 뭐 한다? 비싸다 해 무조건. 어이 틀라이 맨. 이 매가 길어야 아직 표현이 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싸 안 비싸대. 그러면 얼마 줄 거냐 묻더라고. 누구 얼마 줄 거 시작도 안 했는데, 일단 반짝해야 됩니다. 관광지로 가가지고 혹시나 여러분 무항에 살려면 무조건 반부대에 가세요. 일반 상점은 아니고 관광지 갔을 때, 이제 그게 캄보디아 그 시엠립에 관광객이 있으니까, 그래서 25,000불 했거든요. 뭐도 모르고 그냥 했어요. 아니래. 그럼 어디 모르고, 나는 살 돈도 없는데. 그러다 흥정어쩌다 하다가 어쩌다가 보니까 이것 뭐 알려주고 해가지고 27,000불에 샀습니다. 근데 반텀에 샀지요. 그랬습니다. 해가지고 애들하고, 야 이제 우리가 교회가 있다, 야 교회가 있다, 야 교회. 애들하고 좋아가지고 애들이 청소하고 또 칠도 하고, 애들 스스로 이렇게 이제 교회를 다시 꾸몄습니다. 그리고는 뒤에 농장이 있습니다. 크지 않은데 바나나 나무하고 망고 나무하고 또 몇 그루 다 있었는데 망고가 안 열려. 주변에 물어보니까 물이 없는데 망고 열리더라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물을 엄청 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 들어가니까 말라 죽었더라고. 왜 말라 죽었대? 물이 너무 많아서 말라 죽었대. 그만큼 제가 뭐 열대 식물을 잘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물도 적당히 줘야 되는데, 아이 뭐 수돗물 있다가 막. 근데 동네 물이 있었거든요. 이 이미 살던 집이니까, 현진 집이니까, 2층 집이니까 방도 한 칸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배우고, 그래서 농장도 뭐 바나나는 또 너무 잘 열려. 물도 적당히 주니까 이제는 먹기가 뭐 내 혼자 도무지 처치가 곤란합니다. 그럴 정도로 조금 이렇게 한 150평 되는데 이런 땅에 이제 다이아이 교회가 지금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그늘 차양도 만들어 가지고 놀이터도 하고, 주일날 평일날에도 아이들이 학교가 놀러 와서 급식 주일에 한번 금요일날 급식도 이제 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내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현재는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따야이 교회가 완전히 하나 세워져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제가 시작한 예배처가 이 보이츠맛 마을이잖아요.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교회를 이제 하고 있어서 그들이 여전히 광야에서 한 2년 동안 했습니다. 천막 치고 천막 덮고. 그런데 천막 치고 천막 덮는 것도 내가 이제 안 해요. 그냥 가면 애들이 딱 담당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쫙 깔고 그냥 쫙 덮고 너 집에 맡아둬 그러면 다 맡아두고, 어떤 때는 늦게 와요. 왜냐하면 그것도 모르고 어른들이 그 천막을 써가지고 빨리 걷어 온다고 좀 늦게 오기도 하고 막, 아이 그래 하지 말아요. 속상하고 막 그러면 또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아무튼 뭐 이런저런 현장에 적응해 가면서 이렇게 계속 그 보이츠맛 마을에서 광야 교회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머물러 계시고 머물러 있고 내 안에 머물러 계시도록 나는 그것만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제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성에 머물라고 해서 머물면서 뭐합니까? 가만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능력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사모하면서 그 능력 받으면 뭔가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증인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성능력이 머물면 그 능력 받아서 증인이 하는 게 예수님의 뜻인 걸 제자들이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빌립보 사도에 고백을 했는데, 그 모든 게 뭐냐 그러면 첫 번째가 처하는 겁니다. 나는 어느 곳에나 처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더라고요. 그래 코로나 시대에 내가 도시 방을 한 개 런룸 얻어가지고 이제 툭툭이 툭툭툭 타고 왔는데 빨간불이 아니고 레드존이 돼버렸어요. 코로나가 우리 그 마을에 들어와가지고 골목을 막아버렸어요. 못 들어간 겁니다. 거기는 한국보다 훨씬 강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시골에 왔는데 집에 못 들어가게 돼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골에서 이제 캠핑살이를 또 했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웃에서 쌀도 주고 또 반찬도 주고 없이 사니까 숯불 피워가지고 하니까 나는 막 캠핑한다 생각하니까 좋긴 한데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만은 그 참에 이웃과도 처하게 되고 이웃과도 친하게 되고, 그렇구나, 처하는구나. 그냥 선교는 현지인 속에 그냥 누리며 처하는구나. 이게 능력인 거예요. 바울이 말한 나는 부하는데도 처할 줄 알고 나는 가난한데 처할 줄 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도 처하잖아요. 가서 기도도 하고, 감옥 갔는데 원망도 안 하고 오히려 찬송하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통과하는 기회인 거예요. 통과하는 길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거,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충분하게 나는 내려놓고 그분이 내 안에서 머무시며 그분이 역사하도록 우리 내어놓는 거, 내려드리는 거, 그것이 선교사나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한 실제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이츠맛 또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쪽 가서 뭐 그 문화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 문화는, 음식 문화도 아침에는 주로 이제 쌀국수 죽하고 이래 먹거든요. 근데 나는 또 그 쌀국수를 먹기는 하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내 느낌에는 한 시간만 지나면 금방 배고파. 조금 더 채워주고 싶어서 오리알 삶아가지고 갑니다. 그래 오리알 깨가지고 그 넣어가지고 비타민, 단백질 조금 더 보충해서 그렇게 먹고, 가기 전에 사과 하나 먹고, 이래서 이제 제 나름의 영양을
이렇게 채워갑니다. 그 점심은 혼자 이렇게 한국식으로 끓여 먹는데 뭐 단조롭죠. 뭐 찌개 아니면 뭐 고기, 뭐 국에 뭐 넣으면 돼지, 뭐 넣으면 참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먹고, 저녁은 현지인들도 주로 그렇게 살거든. 저녁은 반찬 가게 가면 동글동글한 이렇게 냄비에, 하얀 냄비에 만들어 가지고 파는 데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닐에 넣어가지고 집에 이제 가져가가지고 집에서는 반만 해가지고 그렇게 먹습니다. 냉장고도 없으니까 그냥 뭐 그날 다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 문화 그래 사는데 나도 그래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싶어서 나도 저녁에는 반찬 사러 나갑니다. 그래 가서 또 외국인이 자기 나라 반찬 사러 오면 또 그것도 잘해주려고 또 애를 쓰고 뭐 이래저래 말도 되고 뭐 그게 선교사가 전도할 기회도 되고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 문화 적응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와가지고 이렇게 큰 교회, 이렇게 학교에서 선교사님 혼자서 아이들 이렇게 관리하는데 우리가 그냥 있어야 되겠나? 교회 하나 세워주자. 감동이 돼가지고 땅을 샀습니다. 고난 시대에. 얼마나 좋은지. 땅만 있어도 뭐 교회가 다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땅도 이제 가꾸고 나무가 이게 건들이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거기 밑에 잡목도 베어내고 거기 밑에서 이제 드디어 우리 땅에서 애들아 모여라. 그런데 학교에서는 많이 모이더니 옮기고는 애들이 잘 안 온 거 처음에 제일 처음에 모인 게 요건데 뭐 지금 많이 모입니다만은 뭐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애들이 오면 오는 대로 그런 게 편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800평 되는 땅인데 등기에 등록된 길이하고 실제로 재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말뚝이 이사를 했어요. 담도 없고 그냥 말뚝 박아가지고 이제 내 땅, 네 땅 이렇게 이제 경계가 있는데 원래 이 사람 시골 사람이 도시인에게 팔아서 그 도시인이 관리를 안 하니까 말뚝이 5m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사를 해가지고 성경에도 지게석을 옮기지 마라 그랬는데 지게석을 옮기는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그거 양쪽 삼면에 전부 지주들 모으고 이장님 입회 하에 길이 딱 지어가지고 정확한 등기된 넓이의 땅을 획정하고 말뚝을 딱 꼽았습니다. 아, 말뚝 꼽는 때 기분이 진짜 좋습니다. 이거 내 땅이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광야지 않습니까? 비 오면 여전히 이제 불편한 그런 데라서 가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교회가 교회를 지어주고 싶은데 코로나 시기라서 같이 와서 한번 봐야 되는, 땅도 사는 것도 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한번 보고 짓겠습니다 했는데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처음에 생겼죠. 코로나 2년, 3년 갈지 몰랐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가건물을 짓고 그 가건물 밑에서 이렇게 아이들과 예배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애들이 그 중간에 애들이 지도자인데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땅도 있다고 이제 꽃도 심고 과일 나무도 심고 그래서 함께 지금 꾸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교회를 지었습니다. 작년 가을에 완성을 하고 입당 예배를 와서 이제 드디어 드렸습니다. 마을 잔치도 했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교회도 크고 아름답고 잘 지었다고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에서 예배하는, 집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이제 첫 공연을 했습니다. 주민 초청해서 이제 공연을 하고 아이들하고 잔치도 했습니다. 이제 중등부 아이들을 이제 그 부조장이라 해가지고 조장 보조도 하면서 뭔가 직책을 주는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직책 주는 걸 좋아. 옛날 우리 완장 차는 것처럼. 그래서 직책도 주고 고등부 애들은 또 조장 훈련하고 가끔씩 나들도 시켜주고 그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애들에게 계속 뭐 그냥 조만 관리해서는 안 되겠다. 영적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건 우리 교회 현재 주차장입니다. 모토 타고 오고 자전거 타고 와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리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시켜서 파송합니다. 주변에 한국처럼 교회가 많지 않아요. 동네마다 교회가 없어요.
한참 30분은 가야 교회가 있고 하니까 주변에 개척할 마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가면 그냥 진짜 한국말 해도 모입니다. 얘들아 모여라 그럼 모여. 그곳에 교회를 또 만들고 또 이렇게 개척을 하는데, 물론 교회를 완전한 건 아니고 저소교회라고 이름을 제가 붙여서 여기에 고등학생을 파송을 합니다. 네가 이 교회 맡아라. 그래서 지금 교회 와서 훈련 받으면서 실제로 또 교회를 하는 이런 현장 훈련도 함께 지금 실시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강하게 하면 한 교회가 이제 이런 교회를 맡아주면 떼줄 수도 있는 그런 현재 훈련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늙으니까 땀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조금만 움직여도 뭐 땀이 나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면 현지인들도 이제 아이고 저 영감님이 뭐 한다고 저래 와가지고 저러는 거 싶었어요. 어른들도 궁금해가지고 오더라. 궁금해가지고. 그 나이가 나도 오면 이제 또 사람 친구 사귀는 데는 제일 좋은 게 이름 묻고 나이 묻고 이런 것들은 그 나라에서는 아주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뭐 아이고 내가 형님이다 그러고 오빠다 그러고 막 그러고 이러면 되게 더 좋아합니다. 또 그렇게. 그래서 매주 막 갈 수만 있다면 가서 그냥 교회를 하면 좋겠는데, 두 교회를 지금 제가 주일날 또 예배를 해야 되니까, 세 번째 교회도 지금 사실 어떤 분이 또 한 분 하시게 돼가지고 가서 가면 계약을 하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도무지 체력도 안 따라가고 체력도 안 따라가고 해서 좀 누군가 도와주고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하나님께서 후배를 안 보내주시고 동행자를 안 보내주시는데 계속 그것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현재 하는 게 먹고 할 수 있는 게 먹고 항상 이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마음을 두고 민감하게 그분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 야, 네 현재 고등학생이 16명이나 되는데 그 애들 시키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교회를 가서 오후에 가면 다 이제 파송을 해. 거기 가서 예배드려라 이러는데, 그 애들에게도 구속을 하고 나면 직장이 다 시골은 없잖아요.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도시로 가기 때문에 도시에서 돈벌이 먹고 살고 주일날 와서 해달라, 이건 어렵습니다. 멀고 주일날 일하는 데도 많고 해서 주일날 그 애들이 직업을 주면 주일날 섬기고 또 교회도 자립할 수 있지 않겠나, 헌금도 하면 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겠나 보니까 카페하고 한국에 있는 헌옷들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내주시면 그 안에서 이제 싹 예쁘게 해가지고 옷걸이 딱 걸고 예쁜 물건 지니라 이러면 꼴이라고요. 무조건 좋아합니다. 한국 오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한국인하고 결혼하는 거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소개할 분 있으면 한국인 중에서 캄보디아에 있는 아가씨와 결혼하고 싶은 분 있으면 혹시 소개해 주시면 제가 또 정매하겠습니다. 중매하지 말했는데 취소. 네. 아무튼 그리고 이제 그 물건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건. 그러면은 한국 물건 너무 좋아합니다. 그걸 공짜로 받아가지고 네가 진열해가지고 팔아가지고 11조 하면 수입은 네 거고 11조는 그대로 해라. 그 교회 지켜주잖아요. 평일날 교회 지켜주고 주일 예배해주고 또 오후에는 또 주교회 또 저속에 또 가서 또 예배해주고, 그러면 교회도 자립하고 그 아이도 살고. 교회 두 곳인데 물건이 많이 필요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만 또 다른 분 소개할 분 있으면 물건을 한국에도 그 택배 회사로만 택배로 보내주면 거기서 이제 제 교회로 또 국제 배송으로 그 배로 옵니다. 좀 더디게 옵니다. 대신 오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립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특별히 뭐 하겠다는 욕심이 없이 갔는데 특별히 뭐 하는 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차근차근 혼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현장을 여러분이 이야기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를 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한 것 같아요. 어디서나 거기 머물면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끔 하는 게 선교다. 그게 전도고 사실은 그게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지를 항상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재앙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사실은 생명입니다. 그거 누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다 그냥 천국 오느라 그럼 가는 거예요. 가서 또 천국 누리고, 이 땅에 천국 누리는 게 먼저입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게 먼저입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하기 전에 꼭 먼저가 되어질 때 이게 기본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거 안 되면 그 다음에 나가도 내 열심,
제자들처럼 자기 기대만 가지고 따라가다가 엉뚱한 길로 가거나 시험 들기 쉽습니다. 주님 안에 잘 머무시고 하나님 나라 풍성하게 누리시다가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마음 주시면 이렇게 하고 저런 마음 주시면 그때그때 순종하면서 하다 보면 어느 날 내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었을 것이고,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작은 일에 충성했다,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초청하는 그날 웃음의 기쁨으로 함께 그분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이 시간 주시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욕심을 부리고 시험 들고 다 배반하고 떠나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진짜 예수님이 하실 일을 깨닫고 나서 재헌신하고 그들의 삶은 고통이었으나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우리 욕심으로 내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르거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확인을 확신하게 가지고 그 신분에 누림이 있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꼭 있어져서 내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성에 머무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서소와 성은 달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은 동일할 것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는 천국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천국을 누리고 그것이 누림이 넘쳐서 이웃에게 그리고 넘쳐서 열방에게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